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속에 깊은 임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임재만을 갈구하기 원합니다.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임재 가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깊은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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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전에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할렐루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낮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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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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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다 같이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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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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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낮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정말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정말 세상에 어떤 유혹이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예교의 모든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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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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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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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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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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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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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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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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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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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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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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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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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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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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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시간뿐 아니라 삶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연합하여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약한 자들을 돌보고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봄에 시작되는 세번 행복 모임과 제자대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벽 행복 모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각 인도자와 참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행복 모임이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로 채워지게 하시고 초청된 베스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대학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역을 통해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두날개 아웃리치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참가자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체력과 영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식사와 환경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필리핀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다시 주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들의 귀국 여정까지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강력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감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여러분, 찬양팀이 요즘에 그 싱어 지금 부족에 막 시달리고 있어요. 찬양팀 싱어로 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도자들한테 같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같이 말씀으로 좀 다루고 싶은데, 헌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1년이라면 1년, 뭐한 52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같이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싱어가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싱어가 6명 하고 인도자 이렇게 7명이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 정도 되면 찬양의 은혜가 막 돼요. 싱어가 많은 게 은혜가 제일 많이 돼요. 근데 싱어가 부족하니까 찬양이 힘이 좀 부족한 느낌도 들고 또 은혜가 더 많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좀 같이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예배도 그런데 우리 카리스 찬양팀도 요즘에 이제 자리 변동이 좀 생겨가지고 카리스에서도 지금 싱어가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좀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섬깁시다. 네, 그래요. 어떻게든 한번 또 보시면서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하고 싶어요. 그럼 딴 거 하세요. 네, 노래 잘 불러야 돼요. 자, 오늘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짜증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진짜 얼마나 이때 없었으면 내가 영어 공부 안 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랬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류가 가진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되는 걸 보고 있죠. 요즘 매해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쇼가 있다 그래요. CES라고 하는데 그 가전 제품을 이렇게 이제 매해마다 이렇게 새 신제품을 가지고 와서 업체들마다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뭐 투명한 디스플레이 갖고 와가지고 LG에서 막 전시하고 막 이랬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이 특별히 이 시대는 어디로 가냐면 인공지능과 로봇 쪽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로봇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이 사방에서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저걸 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얘가 웃긴 게 뭐냐면 테슬라를 타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전에 타던 차는 이게 센서가 저기 뭐가 있어 조심해 이렇게 알림을 주고 저 차선을 읽고 이런 걸 하거든요. 데이터화 시키는데 지금 타는 차는요 딱 쓰면 사람이 어디 사람이 있어 지금 오토바이가 지나가 저기 빨간 불이 켜져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이거를 인식을 해요. AI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중국하고 미국은 자율주행이 AI를 기반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데이터로 간대요. 그래서 이게 격차가 갑자기 확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차도 굉장히 자율주행을 잘하죠. 저 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전에 타던 차는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이렇게 램프를 꺾잖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코너가 심하면 저 핸들이 탁 놔버려요. 자율주행을 딱 끊어버려요. 나 몰라 헬렐레 팍 가버려. 그러면 깜짝 놀라고 잡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코너구나 그래놓고 속도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서 코너 어시스트 활성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지가 알아서 다 끝까지 가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다 정보를 다 집어넣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더라. 제 차 자랑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으로 발전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쇼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 장면이 오히려 반대로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죠. 현대 전쟁을 여러분 보시죠.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전쟁을 보는데 전부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봇이 전쟁을 수행해요. 그 드론이라는 로봇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다음 전쟁의 개념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전부 다 인공지능과 로봇이죠. 미국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 로봇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카피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 로봇 개가 등에다가 기관총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적군이 발견되었을 때 AI로 적군을 인식하고 그냥 바로 사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저 사람도 총 맞으면 죽으니까 뭐 숨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 AI 로봇은 자기가 파괴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가 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이 기술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이게 하는 비인간적인 부분으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인간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 기술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보고 패러독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율배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편리하고 그리고 윤택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율배반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인간이 가는 길에 필연적인 있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점심시간 이후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게 패러독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이 모순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기술은 인간을 윤택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모습이죠.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가 들어온 인생에게 들어있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은 대로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10개를 심어도 2개밖에 자라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점점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죄의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라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좀 이건 오래된 저만의 증상인데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저도 동감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도 아멘이 잘 안 돼요. 왜? 여러분 이 땅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서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우리 경험했죠. 여러분 나라가 안정하고 부강해지니까 우리에게 안전이 찾아오는 것 같긴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더 많은 죄가 일어나고 파괴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타락하고요.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 안타깝게도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있잖아요, 좀 가난해도 막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사람들이 건강한데 안전이 확보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부유해진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하는 말이 이율배반적이다, 패러독스다.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오죠.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계시던 손을 쓱 빼시는 거죠. 왜? 하나님과 계약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손을 쓱 빼시는데, 빼고 나니까 어때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게 하죠. 죽도록 고생하고 다 뺏기고 숨어 살도 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회개하라 그래놓고, 그리고 사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방 백성이 도망가죠. 도망가고 사사가 딱 죽으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면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만한 자신이 있나요? 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회복이 되고 문제가 사라지면 교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진 죄성이 또 발현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꽉 차기 시작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아 큐티를 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쭉 보았어요. 노아 방주 사건, 어렸을 때 우리 유초등부에서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사건을 큐티하면서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악이 관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 정말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시대, 딱 한 사람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른 거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 맘 크게 먹고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딱 남았는데 노아가 죄성 때문에 술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옷을 벗고 자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과오 때문에 자기 손주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쭉 퍼져나갔는데 결국 기대를 걸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니까 뭘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셔야만 할까요? 제가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단순히 나는 저 말에 공감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힘들었고 어려울 때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고 막 가난한 심령 돼서 막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면 기도부터 딱 멈추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계속 교만함과 완악함이 나오는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제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던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사람 속에 죄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죄악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좀 깊이 짚어봅시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도 똑같은 교만이 있고 이율배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에 나온 그 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뭐죠? 자라는 감탄사예요. 오늘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온 감탄사입니다. 그 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그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첫 번째 자는 인간의 자예요. 인간의 자. 그 인간의 자를 뭐라고 쓰냐면 죄가 모일수록 교만이 커집니다 라고 써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 풀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자는 뭐라고요? 인간의 자예요. 이 자가 줄자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감탄사라고 얘기했죠. 자,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말하죠. 성경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 나왔죠? 자,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것은 그냥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평지는요 산지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지에서 그 아라랏 산에 머무르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다가 산지에서 내려서 평지로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지는 산지와 다르게 농사가 비교적 쉽죠. 그리고 그 농사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질 것이고 평지이기 때문에 집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2절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지금 풍요와 발전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단을 이루고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3절부터 나와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 여러분 모이세요 라고 해놓고 벽돌을 만들잖아요. 벽돌은 뭐예요?
구운 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벽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멘트가 아니라 흙을 구워서 만드는 단단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다루게 되고 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벽돌을 뭐예요? 돌을 깎아서 만들던 그 집이 아니라 그 높이 올릴 수 있는 집을 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두막 짓는 거 봤어요? 이 유럽에 보면 그 돌로 지은 오두막들이 있죠. 그걸 지을 때 보면 제일 먼저 나무를 깎아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기둥 거리를 멀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돌을 쌓아 올리는데 돌 모양에 맞춰서 뒤집고 뒤집었고 삐뚤삐뚤하지만 곧 올라가서 그 사이에 딱 둬요. 그러면 돌 사이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거기를 지푸라기 뜯어갖고 황토를 섞어가지고 그 사이에 발라요. 그러면 그 황토가 단단하게 굳으면서 돌을 붙잡기도 하지만 방풍이 보온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집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이 사는 집 봤나요? 그 집들의 특징이 뭐예요? 돌로 지은 오두막. 여기 호빗들 많지요. 잘하다가 많은 인간들, 다리 짧은 사람들. 호빗들 보면 뭐라고요?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 낮아요. 왜? 높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돌로 지은 집들이. 그러니까 이런 집이 아니라 벽돌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그걸 구워서 딱딱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게다가 역청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황토가 아니라 역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역청이 창세기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갈대상자가 침몰하지 않도록 안에다가 역청을 바르죠. 그 역청이 뭐냐면 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유를 끓여가지고 그 원유가 굳으면 딱딱하게 굳으면 방수 효과가 일어나고 그게 단단하게 그걸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을까라는 것이 금방 오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특징이 뭐죠? 이 지금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가면서 또 얘기를 해요. 자, 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자 결론이 뭐죠?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이유가 뭐예요?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탑이라는 건 하늘에 닿게 한다. 이 시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신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종교들, 이방 종교들 보면 태양신이 있죠. 태양신 거의 전 세계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은 데가 거의 없어요.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태양신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탑을 만들어서 저 신이 있는 곳에 내가 도달하고 거기에 내 이름을 걸겠다. 신의 명예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하는 대사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검색을 해보면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의 보좌에 내 보좌를 펼치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제일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뭘 펼친다고요? 자기 보좌를 펼친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걸 보세요. 바벨탑을 지어서 꼭대기를 높이 해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사탄의 의지예요. 이게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그냥 교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발전과 함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이 일어나는데 그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교만이 사탄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물러 놓고 이제 봅시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오늘 말씀에 보이는 그게 뭘까요? 이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결정하는 일 앞에 뭐라고 쓰냐면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라는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자가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말할 때 몇 군데서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자리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왜 자라는 감탄사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고 쭉 봤더니 이게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거나 무슨 일을 권유할 때 쓰이는 단어였고 이 자라는 단어가
준비하자, 시작하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해요. 여러분 고대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죠. 그리고 내가 논리나 연설으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내가 가져오는 걸 일종의 전투같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수사학적으로 수사학이 발달했는데 수사학적으로 이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 이게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 쓰는 얘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의견을 모으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되 자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구조로 두 번이 나오는데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죠? 자, 서로에게 격려를 해요. 그렇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줘요. 자, 격려, 용기, 위로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격려, 용기, 위로를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내가 진리라고 말하죠. 내가 진짜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이단 종파들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진리라고 말을 해요. 세상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놓고 뒤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낸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런 자신들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신의 교만함을 격려하고 부정적 열심으로 서로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여러분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 시대는 공감과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즐거워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그리고 나누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서로 여러분 북돋워 주는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무엇을 위해 연합하고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가가 연합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왜요? 부정적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깨어있는 것처럼 느끼고 저 멍청한 사람들 말고 난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 나는 다 이해하고 그것을 관통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 음모를 끄집어내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뒤덮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연합하고 나누면서 점점 그것이 커지게 만들어요. 입으로 말하면 그 말한 것은 귀로 들어가고 그 귀로 들어간 것이 다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람의 생각을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에 대해서 하면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요.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 저 동산 중앙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던 처음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래요? 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뱀의 모습으로 와갖고 막 이빨을 탁 드러나고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 하와가 그걸 가만히 뒀을까요? 어머 무서워! 막 이랬겠죠.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둘은 대화가 오래됐다는 걸 알게 돼요. 한 번에 뱀이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아마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혼자 있네? 어디 갔어? 네 남편 어디 갔니? 몰라, 아담 바빠. 그래, 남자들이 다 그래. 뭐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겠죠.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차근차근 계속해서 다가서고 부정적 생각들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어두운 생각이 귀로 들어가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점 커지면서 한 가지를 보면서 어머 진짜 그런가 봐. 저 목사님 눈빛 봐. 저 봐 진짜 그런가 봐 하고 뭐 갑자기 눈이 다 커져. 그죠? 그렇게 가더라니까 점점. 그러면서 어두운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람의 생각을 왜곡시키죠. 그리고 교만은 모일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자, 우리가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버려요. 용기를 주니까, 나를 격려해 주니까 그게 방향이 어딘지 선인지 악한지도 모르고 어느새 우리가 할 때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바벨탑의 교만을 함께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공감하는 듯 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고 조금씩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그의 사탄의 뱀을 통해서 한 사탄의 말이 하와의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구나,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셀 모임은 이런 방향이 없는 모임과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 모임은 일단 이 모임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임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잠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앞에 찬양 부르죠. 찬양팀이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뭐 찬송가 5장하고 6장하고 그 교동문하고 그거 안 하고 계속 찬양으로 연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진심을 우러나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야 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양심과 중심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앞에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셀 모임이 뭐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나누는데 그냥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에요. 한 주간 동안 큐티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요 함께 큐티하는 교회예요. 큐티를 하면 목장 모임이 너무 재밌어요. 왜? 저 사람이 느꼈던 말씀과 내가 느꼈던 말씀에 이 교차점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오잖아요. 어제 큐티 말씀으로 새벽 기도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 금요철에 오잖아요. 이번 주 큐티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금요철에 말씀이 주어져요. 오늘도 이 말씀도 결국 뭐예요?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 혼자 묵상했던 말씀이 사방에서 다 같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면서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사방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디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얄팍한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로해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오늘 나를 공감해서 위로해줘, 여러분 이런 얄팍한 위로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약을 먹은 것 같이 더 강력한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점점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데 이 망가뜨린 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걸 더 큰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의 위로가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이걸 쾌락을 위로로 삼고 나를 위로해주는 자기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나중에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얄팍한 인간적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모임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도록 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럴 때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제일 먼저 시편 1편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걸러야 할 것이 나와요. 그 걸러야 할 것이 뭐죠? 읽어볼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걸르래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는, 즉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연합이 있다면 절대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지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 연합에 참여하면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연합을 만들어내려는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교만한 연합을 만들어냈어요. 자, 우리가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데, 용기를 북돋아 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갔어요. 여러분, 위로, 용기, 격려,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적 위로를 사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큐티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결국 문제는 해결이 안 되네. 은혜롭게 큐티를 하긴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앞에 얘기한 대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율배반적이 되고 또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모습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하시려는 일도 결국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고 결국은 멸망이 답 아닌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기정사실을 저 멀리다 두고 이 사건 안에서 들여다보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거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결국은 기술의 발전도 죄로 인해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건데, 바벨탑 사건이 결론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흩어버리시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 안 돼 하고 탁 밀어버리시고 다 흩어버리신다면 오늘 우리도 별 수 없이 이 교만의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 뾰족한 답은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에게 온 결론이, 그럼 성경이 반문명적인 것인가? 성경은 문명에 대해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반문명적인 자세를 취하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성경은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말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라, 이분법적으로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이잖아요. 결국은 이 장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은 똑같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됐어요. 설교 끝, 집에 갑시다. 여기서 멈추게 됐어. 그리고 한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떼고 그 다음 날쯤 됐을 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쭉 보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자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성경에 진짜 여러 번 나오지 않는, 정말 드물게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개 우리가 얘기했죠. 마지막 자라는 단어가 제 눈에 쑥 들어오는데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번에 자는
앞에 있는 두 번의 자는 사람,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이 한 말이죠. 근데 지금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기를 읽고 있죠. 그럼 창세기에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는 게 딱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성부의 모습만 따라 짓지 않으시고 성자의 모습만 따라 짓지 아니하시고 같이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졸고 있는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말해줘.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좀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니? 네, 그래요. 앞으로는 저 젊은 예배 올 때 밥 먹고 몬스터 하나씩 드시고 오세요. 그래, 몬스터. 커피 들고 들어오는 거 용인해 줄게. 그래요. 라떼까지는 봐줘요. 근데 뭐 레몬차 이런 거 안 돼. 커피.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페인이 장렬하는 게 있는데 레스비 캔커피래요. 그거 하나 먹으면 몬스터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레스비를 먹고 갑시다. 그래. 그래서라도 좀 이렇게 뒤에 우리 서 계시는 분들이 왜 서 계시는 줄 아세요? 네, 졸려서 서 있는 거예요. 단연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목사님이 졸 때마다 뒤로 나가 서 있어. 그래갖고 저기 한상희 집사님 늘 이렇게 저렇게 단련돼 가지고 서 있어요, 늘.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조금 더 펼쳐가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던 그 지혜로 그 능력을 동원하시는데 사람이 부정적 열심으로 연합하는 자를 말했다면 하나님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들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연합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고 뭐야라고 해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결론이 뭐지요? 8절. 그게 결론이죠.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 이게 결론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데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다는 결론으로 끝내시는 걸까 하고 보는데 다른 게 보여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조금 있으면 얘네가 기어 오를 거야. 그때는 밟아도 안 되니까 지금 밟아버리자 이런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읽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잘 모를 땐 그렇게 읽었단 말이죠. 당연히 밟아야지,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앞에 홍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다 멸망시켜 버리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냅두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됐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주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크게 인생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불러놓고 아마 종아리를 쳐서라도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 거예요. 장가를 갔지만 여러분 그가 성인이 됐을지라도 나는 부모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최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모습을 봐라.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맞고 흩으시는 것이 결론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막으신 게. 뭐가요? 흩어버리신 게. 나는 그게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흩어지신 게 왜 최선의 방법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요즘 사람들이 레몬 디톡스라는 걸 해요.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레몬 디톡스가 뭐냐면 체내에서 독소를 빼낸다 그래요. 레몬수를 마시면.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계시는 그 내무부 장관님께서 저에게 레몬 디톡스를 명령하셔서 저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레몬 디톡스를 일주일 동안 해서 마셨더니 3kg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쏙 들어갔어요. 물론 일주일 금식한 유모 홍주 전도사님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쏙 빠져갖고 3kg가 일주일 만에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찾아봤더니 사람이 몸에 이 독소가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몸이 부해지고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중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몬 디톡스를 얘기하대. 그래가지고 왜 우리 음식 먹을 때 서양식 음식을 보면 거기 레몬을 이렇게 짜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레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생선구이 같은 거 해놓으면 레몬 쫙 뿌려서 생선 먹게 만들어요. 그게 비린내를 잡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질을 바꾼대요. 그래서 몸에 누적되죠. 이거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 크게 뜨고 막 듣네. 조금 전까지 막 졸더니 그게 이거 성경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했더니 몸에 독소가 딱 빠지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식사 조절을 하니까 몸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멈춰갖고 배가 나온 건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그 상황들을 제가 맞닥뜨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 독소라는 게 사람에게 있었구나. 난 그게 그냥 담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체험해 보니까 희한하게 레몬 물만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 몸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이상하게 이 독소가 사람을 탁 가로막으면, 교만이라는 독소가 사람을 막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딜 가죠? 병원 가야 되죠.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야 되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야 되죠?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면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는 목사님한테 와요. 정상이고 셀리더한테 같이 가서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자기랑 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찾기 시작해.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삐삐삐삐삐삐삐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없나? 목사님한테 그래 상처받은 사람 찾아갖고 저기 딱 금방 지들끼리 눈이 딱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뭐를요? 목사님께 왜 상처받았는지 막 얘기를 해. 막 왜 그럴까요? 공감과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공감이 되거든요. 나의 이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절대적인데 맨날 기도만 해도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사모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먹힐까요? 하나도 안 먹히지.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이 느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더 악화된다는 걸 앞에 얘기했죠. 부정적 에너지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 독소가 점점 가득해지면서 그 독소가 가득 차니까 교만이 끝까지 올라차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그 독소가 가득 차는데 12정탐꾼 중에 2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주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 말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사람의 정탐꾼의 부정적 얘기가 모여서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룻밤 만에 전부 다 부정적으로 확 돌변해 버렸어요. 아마 유튜브 생방송을 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하룻밤 만에 그 60만 명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처먹은 놈들이 그 저녁 때
모세를 돌로 치겠다고 들고 온 거예요.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애굽에는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냐라고 말하면서, 그게 뭐죠? 디톡스가 안 된 상태예요. 부정적인 독소가 가득 차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사람이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 흩으셨죠?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고독한 겸손이라는 디톡스예요. 자, 두 번째 얘기 아까 우리 썼나요? 두 번째 안 썼죠? 자, 두 번째다 이렇게 써보세요. 두 번째 자는 사람의 자지요. 앞에는 하나님, 사람이 자 그랬다면 두 번째 자는 하나님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고독한 겸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고독한 겸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흩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뭉쳐서 부정적인 죄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혼자 고독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자격증 시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준비했는데 떨어졌어. 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걸 인식하겠는데 받아들여지든가요? 안 받아들여져.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사람들이 뭉쳐서 부정적인 죄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흩으셔서 혼자 있게 하시면서 고독 속에 있게 하시더라는, 낮아져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뭐지요? 저들이 저 상태로 그냥 가면 나중에 또 멸망당할 텐데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저들을 흩어서 혼자 있게 만들자. 고독 속에 들어가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고독한 겸손의 자리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독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냐고요? 때로는 고독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고독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독소를 빼내는 영적인 디톡스 역할을 해요. 고독이 말이죠, 마치 여름 가뭄에 호수에 물이 꽉 차 있다가 여름 가뭄이 되면 물수위가 점점 내려가다 나중에 바닥이 드러날 때쯤 되면 밑바닥에 있던 가라앉은 배며 냉장고며 타이어 조각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이 고독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던 세상적 욕심, 자기 영민, 여러 가지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 박사학위, 무슨 이런 것들이 꽉 차있던 게 쭉 고독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내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중에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드러나면서 고독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깨달으면서 점점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요. 이게 고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독이라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쭉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봐봐라. 네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는지 지금도 봐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예전에는 라떼는 맞나요? 라떼는? 그래요. 네, 또 카푸치노는 그래요. 라떼는 말이죠, 그 명절 연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미어 터지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그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들이 연휴가 돼서 시간이 생기면 어디 가냐면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뭘 하냐면, 그 여러분 지금도 저쪽에 있는 최자실 금식 기도원 아시죠? 거기가 이 다른 이름이 뭐죠? 응? 무슨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기도원이 엄청 커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배정받아서 8인 일실, 뭐 15인 일실 이런 데 들어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들어가서 아침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쭉 하는데 거기 가서 뭘 하냐면 개인 기도실을 이제 배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기도실 딱 들어가면 차디찬 바닥에 방석 하나 있고 앞에 십자가 조그만 거 하나 걸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 벽이 냉랭하고 거기에 곰팡이 냄새가 자욱해. 근데 그 방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기도원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먹고 자고 쉬고 육신의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모든 게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실에 들어가서 고독 속에 있어야 돼요. 고독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그 찼던 호수에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나를 붙잡고 있던 내 안에 꽉 차 있던 교만이 쫙 빠져 내려가요. 디톡스가 되고 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쭉 빠져 내려가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겸손해지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붙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가망이 없어, 그래 놓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방향 제시를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고독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고독으로 초대를 하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혼자의 삶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게 만드세요. 고독.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왕들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고 뺏긴 아내를 찾아오지 못했고 밤을 동동 구르면서 밤에 잠을 못 드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남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그 고독이었어요. 여러분, 고독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요. 고독이 우리 속에 들어있던 이 수많은 욕심과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는 디톡스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말입니다, 감정이 아주 비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니누에가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일본처럼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괴롭히던 민족이 니누에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랬더니 요나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얘야, 너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감을 품는 게 맞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요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뭐 하죠? 고독으로 하나님 초대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핸드폰이 터지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그 냄새나는 곳에 앉아서 고독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이리 와라 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마음에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 가운데 던지셔서 나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회개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바로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얄팍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고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겸손의 자리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게 되죠. 여러분, 캄캄한 동굴 속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다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깜깜한 동굴에 던져진 사람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저주받은 이 맹인이 돼가지고 남의 손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고독의 자리, 깜깜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그를 가득 채우고 있던 독소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고독의 자리에서 겸손해지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독소가 빠져나가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고독한 자리, 이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고독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독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24시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보일까봐. 그 저수지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고 밑에 남아있는 것이 보일까봐. 여러분 걸어가면서 쇼윈도에 자기 얼굴 보일까봐. 걸어가다 쇼윈도를 딱 보니까 내 모습이 딱 비치는데 역시 다리가 짧구나, 그러고 느끼는까봐 어떻게 하죠?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이 고독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 이어폰을 계속 꽂으면서 정막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우리를 계속 가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보이질 않아. 디톡스가 전혀 되지를 않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자, 얘야 하면서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고독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부르셔요. 여러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응?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고 밑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고독의 자리에서 한번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새벽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엔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렇죠? 카톡도 조용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땐 밤에 도둑도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 술 먹던 애들도 다 새벽 5시가 되면 뻗어서 잠자러 들어가요. 나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응답하시고 새벽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새벽에 1시간 기도는 고독과 겸손의 디톡스가 되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세상 이율배반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교만해져서 또 악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없는 이런 이율배반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독한 겸손입니다. 고독한 겸손. 또 고독하라니까 또 눈을 감고 이렇게 겸손해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되고, 눈을 뜨고 겸손해야지. 고독한 겸손. 여러분 세상은 아우성을 좋아해요. 서로 격동해서 부정적 혼돈과 교만에 그리고 자만에 빠지게 하면서 우리를 은혜의 이율배반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회복되면 또 교만해지고 또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독한 겸손의 자리로 내리셔서 그 고독 속에서 겸손해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뭐 하세요? 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불편한 곳으로 가세요.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엎드리세요. 한 3일쯤 금식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던 이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진짜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기도원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예배당 뒤에 기도실 3개나 있어요. 저거 하나 문 닫고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가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위에 올라가면 되고, 밥 먹고 싶으면 그냥 금식하세요. 그리고 3일만 버티세요. 나올 때는 웅녀가 돼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불편한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엎드려서 고독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자 우리가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꽉 품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겸손의 자리에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느낀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 교만이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못된 짓 하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뛰쳐나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디톡스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고독한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의 깨달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 얄팍한 위로 때문에, 그 얄팍한 위로에 우리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서 교만의 자리까지 나갔어요. 그 부정적 생각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끌고 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아버지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오늘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독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독한 겸손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한 겸손의 자리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깨달음을 붙잡고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두려움 없이 아버지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흩으셔서 혼자 있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디톡스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겸손의 자리로 놔두시는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내 안에 겸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아버지 고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를 겸손의 자리에 인도하소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그 부정적 교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봅니다. 독소가 가득 차서 나만 의로운 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만 혼자 상처받았고 나만 혼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적 교만이 가득 차서 독소로 인해서 죽어가던 내 심령을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이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독한 겸손의 자리로 내리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 고독한 겸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기고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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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살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자 모여라라고 말해도 그들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그런 교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낮아진 정말 고독한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의 중심을 축복하시며 그 평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양육 훈련을 받겠다고 지원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훈련받는 동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그 평생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승리하고 내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